자, 오늘은 18번째 가치인 창조성,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적 능력을 100% 발휘하라, 창조적 능력을 100% 발휘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인간은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세상 모든 하나님의 창조들보다도 귀하고 또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월함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독특함을 주신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창조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번성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우월성을 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독특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세계 80억 명의 인구들의 손금과 얼굴, 그리고 DNA는 각각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고 닮은 것 같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무언가 다른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각각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성, 창의성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테리어 하시는 우리 교회도 권사님이 계시는데, 특별히 이분들에게는 공간 이 인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어떻게 그 공간을 나누고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서 그 공간을 아름답게 채울까라는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은사이고 축복입니다. 작년에 우리 권권사님과 또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이 함께 저 경상도의 유만교회에 가서 사택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었는데요, 90년대에 지었던 집이기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90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요, 90년대 집이 2020년대의 집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창조적 지혜와 은사를 주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옷을 디자인하거나 또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를 만드는 이런 창조적인 활동은 하나님이 인간 외에 어떤 동물이나 어떤 창조물도 할 수 없게 하나님께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우월성, 독특성, 창조성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그 자존감을 누리며 마음껏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에게 주신 독특성과 창조성을 통하여서 세상을 발전시켜 가고요, 과학이나 학문이나 모든 문명을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독특성,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월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존귀함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리 여러분들 연약할지라도, 또 여러분들 천하게 보일지라도, 또 우리가 평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성을 가지고 또 독특성을 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우월성을 가지고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 창조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여러분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이 착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한 분의 삼위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목사죠. 그리고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의 아빠고 또 우리 아내의 남편이죠. 저는 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 있는 자리에 따라서 불려지고 그 사람의 역할이 각각 다르지만 저는 한 사람이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구약의 성부 하나님 또 신약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단지 외적인 모습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지정의를 지닌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처럼 사람에게 지식을 주셨고 또 사람에게 감정도 주셨고 여러분 사람에게도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력도 주셨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지와 정과 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일치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일치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도 일치되어지고 또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일치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100% 누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지와 정과 의, 인격을 통하여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이성적 결단을 통하여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지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식과 또 우리 인간의 지식이 합하여지면 인간은 교만해지고 또 악해집니다. 마귀의 감정과 인간의 감정이 합해지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인간이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마귀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이 합해지면 거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영과 연결되어져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지면 자신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지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배우고 특별한 분야, 특정한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위주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의와 거룩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여러분 우리 속에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성을 주셨다는 말씀인데요. 이 도덕성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의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도덕성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유와 책임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각각 열매와 채소와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마음껏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또 행복을 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도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생명나무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에는 자유와 하나님이 행복을 주셨지만 그 모든 자유 가운데는 반드시 책임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을 때에는 그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었죠. 그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들에겐 책임이 따랐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며 남자들은 여러분들 평생을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하는 책임감,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경험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덕이라는 것은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도덕성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도덕적인 하나님 안에 도덕성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삶을 자유롭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여러분이 심지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아니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한 내가 무언가 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도덕적 인간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드신 도덕적 삶을 살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그 안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책임을 물으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성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성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어떤 창조물보다도 가장 탁월하고 우월함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영성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사람에게 불어 넣어 주셨을 때 하나님 그 안에 있던 그 성품인 영성이 사람에게 부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는 고양이는 어떤 짐승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는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 영성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불특정한 다수 아이들에게 제가 우리 아들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제 아들과 딸이 아닌 아이들은 그것을 아빠의 말로 듣지 않겠죠. 하지만 이 자리엔 제 아들도 있고 또 제 딸이 있어요. 제가 제 딸의 이름을 부르고 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똑같은 말을 할 때 그 아이는 아버지의 말이기에 듣고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성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때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을 이 영성을 통하여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첫 번째는 하늘의 생명 양식인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호흡인 기도의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제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 엄마와 아빠의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생각과 그 뜻을 자녀들이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엄마 아빠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면 한 번도 혼날 일이 없죠. 한 번도 매맞을 일이 없죠. 한 번도 쫓겨날 일이 없죠. 하지만 자녀들이 분명히 아빠와 엄마가 명령하고 말씀한 가정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어기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은 매를 맞거나 꾸중을 듣거나 여러분들 심할 때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빨간색 돼지 저금통이 있었어요. 제가 용돈을 받으면 100원 또 10원 많게는 10,000원 그 돼지 저금통에 집어넣고 돼지가 여러분 배가 늘어나는 그 재미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제가 이제 구슬치기와 딱지치기의 재미에 빠져서 엄마에게 구슬 사게 딱지 사게 돈 달라고 할 수 없으니 엄마 아빠 모르게 그 돼지의 배를 갈라서 100원씩 빼고 500원씩 빼고 1,000원씩 빼서 마음껏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누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사촌 조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아버지는 다 큰 아들 집에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없어서 무엇을 가지고 놀게 할까 찾던 중에 빨간색 돼지 저금통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 그것을 우리 조카에게 가지고 놀게 하시려고 그 듣는 순간 아버지가 들으실 때 이런 생각하셨겠죠. 그동안 우리 아들이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10,000원짜리 많이 모아놨을 테니 이 저금통이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시고 두 손으로 번쩍 드셨는데 그만 그것이 머리 위로 번쩍 들려진 거예요. 그때 저는 비로소 우리 아버지에게 저금통에 손댄 것을 발칵대고 만 거예요. 그날 겨울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날 아버지는 저의 옷을 벗겨놓고 매질을 하시고 그리고 집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저는 우리 집이 떡방앗간이었어요. 삼거리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한 떡방앗간 집에 저는 떡방앗간 집 첫째 아들로 유명했는데 아버지는 깍대기를 온몸을 다 벗겨 그때는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으니까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린아이지만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덜덜 떠는데 그때 엄마와 아빠가 여러분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엄마는 빨리 들어오게 해야 된다. 아빠는 저런 놈 필요 없다. 내쫓아야 된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며 서운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 어머니가 한 2, 3분 만에 이기셨어요. 어머니의 반가운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어서 들어와라. 아빠가 들어오랜다. 저는 그 말씀 듣고 여러분 손살같이 뛰어들어가 여러분 그 집에 아랫목으로 들어가 엄마의 따스한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그때부터 절대 돼지 저금통 손 안 댔어요. 내 건데, 분명히 내 건데, 내가 용돈 받고 내가 여러분을 그것을 모아서 분명히 전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그 내 거라 할지라도 손대는 것이 도덕이고 손대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저는 그때부터 내 거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손대지 않고 가끔 필요하면 허락받고 아버지를 통해서 용돈 받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시고 도덕성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날마다 우리와 호흡하고 교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창조성을 주셔서 이 땅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살인과 미움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인격도 도덕도 영성도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죄만 가득한 인간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인간의 타락의 여러분들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와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정령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뱀이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는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맛있게 보였어요. 탐스럽게 보였어요. 하와가 따서 먹었어요. 아담도 먹여 주었어요. 이렇게 부부가 행복하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맛있게 아주 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렀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자신의 벌거슴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는 이것이 죄로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성을 주셔서 늘 부르실 때마다 나아갔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죄를 짓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핑계를 대죠. 그리고 그 아내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내가 뱀의 유혹을 받았나이다.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자신의 잘못을 자신에게 여러분 돌리지 아니하고 각각 하나님과 아내 그리고 뱀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악한 인간으로 변해버리고 변질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월성, 탁월성, 창조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있는 탁월성, 우월성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와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상을 입은 자들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창조적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2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5가지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다스리라는 말에는 경영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경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띄워줘 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당신이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은 당신이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가치가 있다. 요리하고 집안일을 청소하는 일은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수도사들이 금욕하는 생활보다도 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성분들, 나는 맨날 집에서 살림하고 왜 나는 집에서 일만 해야 되는 거야? 자아실현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열심히 살면서 내가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왜 나는 평생 집구석에서 이렇게 일하고 애들을 키우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말을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집안에서 요리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여러분 집안에서 일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도사들이 여러분은 날마다 금욕하고 금식하고 여러분들 처리하는 이 생활보다 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에 가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여러분들 어떤 것도 소홀한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사명이고 소명이고 그리고 여러분 창조적인 은혜가 그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환경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고 말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는 은혜이자 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 때 열심히 먹고 열심히 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창조성 있게 주어진 일을 잘 경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창조성을 지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말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음악하지 마시고 창조성을 바라야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밑에 파란 글씨로 1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조성을 바라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여러분들 생육하며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복음 명령이기도 하고 문화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여러분들 1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명령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문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문화 명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창조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가고 세상에게 이익을 끼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찬양 멜로디만 우리가 다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멜로디 안에서 찬양하지만 어느 분이 화음을 넣어주십니다. 어느 분이 여러분들 어떤 인도자는 똑같은 멜로디와 박자가 아니라 뭔가 우리에 맞는 멜로디와 박자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주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창조적 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 그 찬양을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내롭게 부를 수 있는 연주를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적 창조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음악, 영화, 같은 예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한류 음식 문화 여러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화적인 명령이에요. 단지 여러분들 대한민국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주신 그 독특성을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더라.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담은 신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적 존재라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모든 은사와 능력을 100% 지금 활용하고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고 그 위에 생명체를 여러분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불러 그것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아담은 모든 동물과 모든 새와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불러 보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맞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상태가 되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2014년도에 루시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최민식 배우,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배우가 주연이 된 영화였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받았던 것이 있었는데요. 이 루시의 여러분들 이 스토리를 보면 이런 거예요. 루시라고 하는 이름의 이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자매가 주인공인데요. 이분이 평범한 여자인데 이 최민식, 이 지하세계 굉장히 악랄한 이 갱단의 두목인 최민식에 붙잡혀서 그의 몸 안에 여러분들 강력한 합성 물질을 집어넣고 이것을 이동하고 운반하게 하는, 강제적으로 운반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루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기 몸에 넣어진 이 합성 물질을 가지고 이동하는 중에 그만 강력한 충격에 의해서 그 합성 물질이 몸 안에서 부서지고 그 물질이 몸에 퍼지면서 여러분들 몸 안에 모든 감각들이 깨어나고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 여인이 뇌가 100%, 뇌의 능력이 100%로 올라가고 신체의 능력이 100%로 상승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예요. 그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 용량은 대부분 10%만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평균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보편적인 인생. 그런데 이 영화에 의하면 24%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신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지고 40%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모든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고 62%가 되어지면 이제 타인의 행동까지 제어할 수가 있으며 이제 100%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전 세계와 네트워크가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 모든 통신, 모든 여러분 과학과 여러분들 함께 일치가 되어지고 심지어는요 자연과 하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이 루시는 100%가 되었을 때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사라집니다. 이게 이 영화의 스토리였어요. 물론 이게 공상과학이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여러분들 뇌의 능력을 3%, 어떤 분은 1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은 뇌의 능력이 100%를 발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많이 쓰는 사람은 10%.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3%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뇌의 능력을 100% 사용하고 자신의 신체 능력을 100% 사용하니까 세상 모든 것을 자기가 조율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독특성, 여러분을 다양성, 창조성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정의, 이 도덕성, 영성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지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있고 더 큰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지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원종수라고 하는 박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1951년생인데요. 이 대전에서 출생하시고 4남매 중에 막내라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이 군생활 하시며 대위하셨는데 6.25 기간에 돌아가셨고 이제 홀로 남은 어머니는 삭바느질과 식모생활하면서 4자녀를 키우셨는데 이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원종수 박사는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 먼 교회의 거리를 새벽마다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분이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했는가 여러분들 들어보니 이분은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 그래요. 책을 펴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고 성경 말씀을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한 시간과 자신이 기도한 시간을 여러분들 동일하게 놓고 공부한 만큼 기도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 의대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시험을 보려고 눈을 감는데 말입니다. 눈을 감는데 책이 보이고 눈을 감고 이렇게 넘기니까 책장이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해답이 그 책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자기가 여러분들 보고 기록한 대로 눈에 보이더라는, 이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이 쉽고 재밌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석으로 가고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할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태어나는 1975년도에 이분은 의사시험에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여러분들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때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여러분들 감동받은 것이 이거예요. 공부할 때 기도하고 공부할 때 말씀으로 공부하니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 여러분 눈을 감으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공부도 해본 아이들이 합니다.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압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지 못하니까 맨날 교회는 오긴 오는데 마음이 강박하고 여러분 늘 힘들고 괴롭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그들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 보니 우리는 버겁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보고 하나님의 지정의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보니 여러분들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기도하겠죠. 더 말씀 보겠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겠죠. 이것은 여러분들 선한 상승작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의지하니 하나님께 더 큰 지혜와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지금은 여러분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미 늦었지만 학생들 공부할 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기도하고 공부해보세요. 말씀 보고 공부해보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창조적인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시험 좀 못 보는 어때? 낙심하지 마요. 여러분 세상에 공부만 잘한다고 시험만 잘 본다고 다 성공하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여러분 독특한 그들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우리가 크게 한번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르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왜 주님이 이루어주실까요? 그것은 주의 뜻에 맞는 우리의 합당한 구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즉시 응답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당장 응답해 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응답 안 해주시는 기도도 있어요. 해가 되니까 응답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기도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응답해 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뜸을 들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떠한 기도든지 우리가 어떤 소원이든지 하나님께 응답받고 들어주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기도와 모든 뜻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창조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지식을 여시고 지혜를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모든 걸 다 제한된 것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지리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지, 정, 의, 도덕성, 영성을 주셨어요.
창조성을 주셨어요. 독특성을 주셨고 다양성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창조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도 이전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